오늘은 우리가 전도서 4번째 시간으로 무엇이 자기를 위한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목적으로 삼아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내가 더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내가 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말아야 되겠다. 결혼마저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선택함에 있어서 결국은 자신의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으면 결혼했다가도 결혼 생활을 끝내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 되다 보니까 사람이 참 괴롭고 힘든 거예요. 행복은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적어도 행복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행복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그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의 행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행복이 목적이 되다 보니 그 행복의 노예가 되고 그 행복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솔로몬도 자기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인생을 망치고 자기 영혼을 병들게 만들어버리고 그 행복감을 느낄 수만 있다면 무엇을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어리석음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1절을 보면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할 테니까 낙을 누려라 그러는데 즐겁게 하고 낙을 누리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헛되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즐겁고 낙을 누려도 헤벨 짧다.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그 행복함을 느끼는 즐거움과 낙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고 낙을 누리게 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이것이 그 기한이 굉장히 짧고 임시적이라는데 헛되다는 것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타까움이 무엇인가 하면 전도서에서 오늘 1절과 2절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3절까지. 그게 뭐냐면 내가 즐겁고 낙을 누리기 위해서 웃음을 찾았고 희락을 찾았고 두 번째는 3절에서 술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현대인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다윗이 왕 때가 총 1000년이니까 한 BC 960년, 950년 사람이에요. 지금이랑 하면 300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3000년. 3000년 전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사람들이 구하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웃음과 술을 찾는다. 오늘날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를 즐겁게 하고 낙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자기를 즐겁게 하고 낙을 누리는 거. 그래서 뭘 해도 즐겁고 기뻐야 돼요. 그러다 보니 TV를 틀어보면 TV의 모든 매체들이 다 뭘 찾아요? 사람의 즐거움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뉴스마저도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프로그램마저도 예전에는 지식 전달이 목적이 돼서 다큐멘터리 식으로 모든 걸 만들었다면 지금은 그런 건 거의 사라지고 사람의 이 재미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쪽으로 계속 움직여져요. 그건 뉴스까지도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이 OTT라고 해서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아니면 그런 걸 날마다 찾습니다. 수만 가지의 영화와 드라마와 그리고 예능이 넘쳐나고 있어요. 왜 그걸 해요?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그래야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그걸 아무리 많이 찾아도 즐거움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늘 새로운 걸 찾기 때문에 그래요. 참 신기한 건 늘 새로운 걸 찾는데 그 새로운 게 새롭질 않아요. 그런데도 그걸 찾아다닙니다. 왜냐하면 나를 즐겁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의미를 찾기보다는 일시적인 쾌락과 내 본능을 건드려줄 수 있는 그 무엇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그게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과 원리가 비슷하냐면 인간이 무엇인가 중독되었을 때 나오는 원리와 비슷해요.
어떤 것에 중독되면 그 중독된 것에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는데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사람은 거기에 아예 종속돼 버리거든요. 그리고 나면 그것이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은데도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왜냐하면 처음 느꼈던 그 즐거움과 이 기쁨이 계속해서 내게 주어질 거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종노릇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디에서도 즐거움과 웃음과 그리고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행복감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져다 놔도, 그래서 사람은 이 우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다 삼켜도 그 배부름을 느낄 수가 없는 게 인간이에요. 창조 세계를 다 마셔도 목마름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누가 오셔야 됐냐면 예수님이 오셔야 됐던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오신 이유를 말씀하세요.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오셨대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생기는데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항상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나를 계속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 앞에 서야 하는 인간은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너 스스로를 아무리 기쁘게 하려고 해도 잠깐은 몰라도 계속 기쁠 수 없다는 걸 말하면서 3절에 내 마음을 지혜롭게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어떻게 즐겁게 할까? 그걸 또 고민했다는 거예요. 술은 사람을 흥분하게 하죠. 기분 좋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을 마시면 사람이 순간적으로 그 잠깐은 번뇌와 근심을 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계속 술을 먹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술자리를 좋아합니다.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웃고 떠들고 그런 걸 좋아합니다. 왜요? 그걸 통해서 나를 즐겁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걸 아무리 해도 그 다음 날이 되면, 아침이 되면 또 그것으로 인해서 뭐예요? 부작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뭐 합니까? 밤마다 나가서 그걸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그 순간이라도 내가 즐거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 술 소비 17위라 그러더라고요. 1인당 연간 술 소비량이 8.3리터래요. 술을 안 마시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을 텐데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8.3리터를 먹는데요. 얼마나 술을 먹는 건지 상상이 안 될 만큼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술이라는 게 참 이상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술이 음식이 아니고 술이 곧 무슨 대단한 자신을 드러내는 이 무슨 장치인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술이 세다, 술이 약하다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니 술이 센 게 어디 있고 약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제일 무식한 방법이죠. 밥을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 그게 뭐 자랑이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오늘날은 그게 자랑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방이라 그래서 많이 먹으면 대단한 거예요. 적게 먹으면 하찮은 거고, 술도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적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를 즐겁게 하는 일을 위해서 그 모든 걸 사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뭐여야 돼요? 중독돼 버리잖아요. 술 중독, 탄수화물 중독, 음식 중독, 다 중독되는 거예요. 왜? 그걸 해야 내가 즐겁다라고 착각하니까. 그런데 사람은 거기에 종속되는 순간 괴로움이 찾아오지 즐거움이 찾아오지 않아요. 그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낙을 누리기 위해서 기쁘게 해보려고 코미디를 찾다가 술을 찾다가 이젠 4절에 뭐예요? 사업을 크게 벌리는 거예요.
사업을 크게 벌리면 그걸로 인해 내가 무엇인가 기쁨을 누릴까 해서 집을, 오늘 4절부터 읽어보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를 위해서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각종 과목을 심고 나를 위해 수목을 기르고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해 못들을 팠으며 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낳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가 더 많이 가졌고 은금을 많이 가졌고 처첩을 많이 가졌고 예루살렘에 있던 어떤 사람들보다 내가 더 창성했고 지혜가 여전했었다. 여기서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를 위해 이 모든 걸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계명, 2계명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은 사람이 자기를 위해 만든 거지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무엇인가 되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 신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들어와서도 뭘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위해서예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다가 사랑을 하게 되면 뭐합니까?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너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남녀가 사랑을 하잖아요. 그 사랑을 진짜로 열렬히 사랑하게 되면 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는 술이나 나를 기쁘게 하는 그 무엇을 끊기도 해요. 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그 감정 때문에. 그것이 조금은 성숙해지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나밖에 모릅니다. 굉장히 이기적이죠. 태어날 때부터 그래요. 그런데 어른이 된다는 건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너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서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게 뭐예요? 어른이 됐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나를 위해 살던 인생이 예수를 만나 그 사랑을 알고 나면 사랑하는 존재가 돼서 이제는 뭐예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뭐라 그래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요. 나를 위해 사랑하지 말고 너를 위해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 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주일 오전에 요한복음에서 봤듯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사는 인생이요? 주를 위해 사는 인생들인 사도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인간이 참된 행복을 느끼고 참된 기쁨을 느끼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말한 2장에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낙을 누리기 위해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웃음을 찾고 술을 찾고 사업을 벌리고 이 모든 것을 소유하기도 하고 처첩을 많이 두기도 하고 이 모든 일을 하던 것들이 진정으로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들. 성령을 받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그 열매들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뭘 먹고 마시고 누려도 이루어지지 않던 것들이 내 안에서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10장에 이 율법을, 이 계명을 왜 주셨다 그랬어요?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것이 뭐라고요?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따라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왜요? 자기 죄된 본성과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채워야만 행복하다고 착각해요. 솔로몬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해 아래서 할 수 있었던 모든 수고를 다 하고 나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여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아멘. 솔로몬이 눈으로 원하고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것들을 하나도 막지 않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건 끝까지 다 해봤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봤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보고 나서 결론이 뭐래요?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헛되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한 분야의 정점을 찍은 사람들, 흔히 인기의 정점을 찍은 연예인들, 권력의 정점을 찍은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같이 예외 없이 쾌락을 쫓아요. 왜요? 인기의 정점을 찍었더니 그 이후에 자신에게 찾아오는 게 뭐예요? 공허함과 두려움이에요. 정치도 동일하거든요. 정점을 찍고 나면 공허함과 두려움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더 이상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걸 잡으면 모든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잡아왔는데 아무것도 되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사람이 술과 이성과 마약과 자기를 본성을 깨울 수 있을 만한 그 쾌락을 쫓기 시작하면서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를 다 삼켜도 배부름이 없고요. 피조세계를 다 마셔도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가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그것 외에 나를 채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사람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첫 번째는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떠난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터진 웅덩이라.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터진 웅덩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터진 웅덩이를 뭐 하세요?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솔로몬이 이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 끝까지 가봐도 어떤 것도 나를 채워주지 못하고 헛되게 하더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론이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만 그 결론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 세대 부한자들에게 명한다.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왜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정함은 없어요. 그래서 불교 용어지만 재행무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세상에 바뀌지 않는 건 없습니다. 다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래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뭐하게 하시는 하나님?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라.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참된 자기를 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를 위해서 술을 마시고 자기를 위해서 쾌락을 쫓고 자기를 위해서 즐겁게 한다고 말을 하면서 나를 위한 일이라고 말하지만 그 어떤 것도 나를 위한 건 없어요. 전부 나를 죽이고 파괴하는 일이지. 그런데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뭐라고요? 진정 자기를 위한 길이래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 나의 영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쾌락의 끝을 쫓고 나서 어떤 것도 자기를 즐겁게 할 수 없을 때 결국은 사람들이 뭐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그 중국의 스타였던 왕년에 엄청난 스타였던 주윤발인가요? 그분은 자기가 평생 모았던 돈 5천억인가를 기부를 한다면서요. 왜요? 어떤 걸 해봐도 만족이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전 재산을 다 나누겠다요. 그리고 나면 거기에서 행복이 찾아올까요? 그래도 거기에서 행복은 찾아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은 누구 안에서요? 우리에게 후의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행할 때 이것이 진정한 내게 기쁨과 만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나누어도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쁨의 근원과 원천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하시는 샘 솟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에는 그 부유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 낮아지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하고도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 그러십니까? 자기를 불사르고 남을 위해서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여야 진정 의미 있는 삶을 살까?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여야 진정으로 나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 땅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전도서는 솔로몬이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내 마음이 원하는 것, 내 눈이 원하는 걸 다 해보았다. 그리고 나는 헛됐다. 그리고 그가 결론으로 내린 뭐였어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윤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더라. 그럴 때 내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찾아왔다.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깨닫는다면 이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해 아래에서의 삶이 아닌 해 위에서의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